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가며 또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늘 언제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이 교만한 눈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겸손하고 사랑의 눈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의 예물과 감사의 제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연예인들이나 공인들의 숙명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면 좋아서 내기 위해서 좋아서 연예인이나 공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연예인이 요즘 아이들의 뭐 꿈 중에 하나, 뭐 꿈에 되고자 하는 꿈 중에 하나가 바로 유튜버 아니면 이제 연예인이라고 하는 이 공통된 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예인이나 공인이 되면 이에 따른 뭐가 따를까요? 책임이 따릅니다.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공인과 연예인은 더 무거운 책임과 비판과 비난의 여론을 맡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알려지는 것을 더 깊게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있지만 신바벨탑 시대라고 얘기해요. 어떤 신바벨탑 시대라고 하냐면 유튜브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 방송이나 어떤 거는 유튜버로 돈을 많이 번다, 또 유명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된다면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정말 반대와 비난이 더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요즘같이 이 개인 방송 시대를 어떻게 보면 이 바벨탑 시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자녀를 갖게 되면 태명을 짓습니다. 태명에는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자라다라, 또 이런 마음이다, 이런 사랑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이 이 태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이름이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 중에 바로 자신의 이름이 나타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 스스로도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게다가 그 말씀이 이어서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즘 세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이 부르는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는 아주 이 교만한, 그리고 요즘 보세요,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뭐 대단해서 그냥 심지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평가절하하는, 어떤 분은 단순히 신앙의 영역으로만 두는 아주 이 완악한 죄악 가운데, 이 지식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굉장히 거룩하고 존귀하고 놀라운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누구의 이름을 더 높이기 원해요? 내 이름을 높이기 원하죠. 피조물인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아지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바로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은 신할 평지에 나오는데, 이 신할 평지에 이 바벨탑이 지어지는데, 이 신할 평지는 이 태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나오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11장 이전에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우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렙에서 시작되었으며, 지금 바벨탑이 11장에 나오는데, 이 바벨탑이 등장하는 이 장소는 신할이에요. 근데 신할은 어느 땅입니까? 지금 누가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까? 니므롯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니므롯 앞에 어떤 표현이 나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좋은 의미의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앞에서는 여호와를 대적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적한 이 용감한 사냥꾼이 이 니므롯은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이고, 이 니므롯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세운 땅과 또 지역이 바로 바벨이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바벨에서 성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지금 12장에는 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다 심판하셨어요. 무지개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이 모습을, 자신의 속한 약속을, 예속하신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약속을 하겠다.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으시면서도 약속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짓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여호와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노아의 홍수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신 사람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대 민족을 또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민족을 세우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신다는 걸 하나님은 더욱더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과 바벨탑 사건의 어떤 심판은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 또 오실 예수님, 이 모든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11장 4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어떤 좋은 의미 있을 수 있어요. 이름을 내고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온 지면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은 역사적으로 노아의 홍수를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분명히 잇따르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심판을 당하지 않고 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중요한 건 다시 우리 이름을 낸다라는 것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 결국 그 이름을 낸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탑을 쌓는 목적이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냥꾼이 되었고 용감한 어떤 그런 사냥꾼이 된 것처럼
인간의 어떤 그런 욕망 중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다라는 것이 이 표면적으로 사건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이들의 시도는 하나님이 가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성을 어떻게 쌓는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자신을 예속하심으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악한 시도의 심판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물로 심판하시거나 그냥 막 다 쓸어 버리시겠다고 하는 심판이 아니셨어요. 뭘 혼잡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말을 듣지 서로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로서 최고의 기술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탑을 높이 쌓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많은 건축 자재들을 땅에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첨단 기술로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였을 때 말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됐죠. 자신이 쓰는 언어대로 각자 흩어져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인간들이 살면서 이름을 내기 위하여 시도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결국 자신의 교만대로 끼리끼리 뭉쳐서 망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원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그런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있다가 결국 그 끼리끼리 망하게 되는 것을 쉽게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고 하는 이 공통점은 마치 막 요즘 말로 코드가 통한다 막 그래요. 뭐 코드가 뭐 통해서 막 남을 비난하고 남을 어떻게 헐뜯고 막 이런 일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그 결과의 이 모습은 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자기 이름을 내려고 시도하는 교인들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시끄러워요. 결국 그런 교회는 나누어지게 됩니다. 같은 한국말을 쓰지만 우리가 다 알아둘 수 있는 말을 쓰지만 전혀 영적인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영적인 소통이 모두 다 이루어져야 돼요. 내 의견과 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언어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에 왜 이렇게 국론이 분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같은 말을 쓰면서도 왜 이렇게 서로 못 알아듣고 있을까요? 같은 나라, 같은 땅, 같은 나라의 말을 쓰면서도 서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 아닙니까? 신바벨탑 시대라는 것이죠. 자기의 이름을 오히려 죽일 때, 영적으로 내 이름을 겸손하게 만들어 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신앙은요, 내 이름을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단순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못해요. 내 이름이 조금만 죽으면 그냥 자존심 상해요. 내 이름만 조금만 어떤 흠집이 생기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이름이 만약에 죽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오히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높아지려거든 낮아져라. 결국 낮아진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아주 단순해요. 내 이름이 낮아지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내 자존심이, 내 교만이 허락지 않은 것이죠. 내 이름 석자가 지워지고 내 존재가 지워지고 내 잘남이 지워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바벨탑 사건은 결국 지금 이 시대의 이 바벨탑과 똑같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정말 우리가 똑똑해졌다라고 하는 이 시대가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똑똑해졌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들을 더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이름을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바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바로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오히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아지게 해주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직분이 있는 것도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 이름이 낮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테두리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판단이 늘 하나님 원하시는 그 테두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그런 겸손의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본문 말씀, 오늘 바벨탑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교만과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